오늘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번째 시간입니다. 17번째 시간,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광복절 휴일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또 많이 보내셨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더운데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시원하게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휴일을 보내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잘 쉴 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쉬울 때인데, 오늘 이렇게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권능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늘의 복과 또 땅의 신령한 복들을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선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앞선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앞선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서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굳이 목숨 걸고 내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겠나? 그런데 그 세 지파들은 모세에게 꾸중을 받은 후에 자기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때 선봉에 서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서 자기의 형제들 되는 지파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였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또 어떻죠? 전쟁이 다 마치고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각자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마음껏 가지고 가라. 소나 돼지나 양이나 가축들이나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었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있잖아. 이렇게 생색내지 않고 궁색하게 말하지 않고 가는 발걸음들을 아주 복되게 보내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성도들이 각 구역 내에서 또는 각 조직 내에서 서로를 대할 때 서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을 위해서, 이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선봉장이 되어서 함께 싸워주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혹시 부족한 것이 없을까, 내게 있는 자원들을 아낌없이 함께 나누어주고 또 분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전쟁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그들의 주위에 원수들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대로 그들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은 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안하게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만 하면은 그 땅이 천국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형제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그 자리는 아마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그 땅이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 권능교회가 천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시작하면은 마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은지라. 우리가 이제 종종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 댁에 가보게 되면은 기쁘기도 하죠.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보내는 시간에 즐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따금씩 마주치는 부모님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야, 우리 부모님께서 예전에는 그렇게 젊고 에너지가 많으시고 힘이 있으셨는데 이 명절 때 지나고 나서 다음 명절 때 가면은 또 흰머리가 많이 있으시고 또 이제는 몸이 불편하신 곳이 하나 둘씩 늘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이 언제까지 우리 옆에 함께 계실까?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변화고 마음이 아픈 일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또 뽑혀야 될 수도 있겠고, 이 민족의 큰 변화를 암시하는 말일 것입니다. 가정의 어떤 가장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의 지도자가 이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 가운데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것이죠. 그때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또 마지막 설교를 한편 남기게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있는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마지막 말들을 남기게 되죠.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법관들, 재판관들 다 불러 모읍니다. 리더십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는 보통 가장 중요한 말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죽기 전에 너희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들이 있다.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과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리더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일들, 또 그 가운데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실 일들,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지, 하나님께서 펼쳐 오셨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지, 이 네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가나안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잘나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두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손 가운데 얹어주신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잘 모아서 열심히 전투했기 때문에 싸운 것이,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땅에 실제로 싸우시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끝나고 오래 안식이 있었는데 그 안식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일꾼들, 특별히 일을 도맡아서 감당하시는 특별한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다 마쳤어요. 여름 성경학교도 마치고 여름 수련회도 잘 마쳤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름 수련회와 사역을 잘 마쳤는데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가 어떤 겸손의 미덕으로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수고하고 봉사하신 분들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어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역 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쉼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직접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반기에 때는 단기 선교가 있고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 사역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능히 감당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 내가 주인 행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행세할 수 없고 내 의견을 함부로 이 교회 일 하는 데 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이거는 참 무거운 질문인데, 교회가 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이 참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노예 중에서 일을 맡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청지기로서 맡은 일들을 조심조심
잘 맡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심조심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인가?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교회가 아프거나 혹시 시험에 든 적은 없었는가? 잘 판단하고 분별하셔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좋겠죠.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좋을까요? 이제는 대답이 없어지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눈에 갑자기 딱 보이셔서 맨 앞자리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어디 유목사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자.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들 가정생활 가운데, 부부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집에 딱 들어와 앉아 계세요. 그 가운데서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셨는데 눈에 보이셔서 딱 임하세요. 우리의 당회 가운데, 재직회 가운데, 공동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이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내왔던 말들 그대로 해도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셨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셔서 내 부모님 옆에 딱 계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 섬긴다고 해왔던 것들 그대로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좋을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시는 게 우리에게 복일런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이셔서 그래도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숨 쉴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을 하고 우리가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 잠깐 느끼게 하려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려움이죠. 마냥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그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생각과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들이 되어야 되냐면은 주여 나는 과연 주님이 눈에 안 보여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직분자들이 계시고 또 아직 직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직분을 받으실 날이 언젠가는 올 텐데 주여 나는 주님이 눈에 안 보이셔도 사역을 맡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마음을 갖고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여호수아는 이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뭐할까? 4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파는 이쪽에 있고 저쪽 지파는 저쪽의 땅을 얻을 것이다. 내가 임의대로 지도자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내가 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여호수아가 한 일은 이 지파들이 백성들이 제비 뽑게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뽑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사람인 지도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도구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목소리를 내가 높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데,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끊임없이 내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너희는 도구만 되라.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너희는 도구만 되라. 이 12지파 각자 이 지도자들도 할 말이 많았겠죠. 우리도 12명이나 되니까, 우리가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였으니까 우리도 민주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백성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민주적으로 가봅시다. 아니요. 이곳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목소리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땅도 다 주실 거다. 너는 회의만 진행해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시는지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땅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이 땅에서 인간답게 내 백성이 살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셨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문화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문화가 너무 재밌거든요. 또 우리의 배를 불릴 만한 아주 쾌락적인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은 쫓아냈는데 그 문화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자신이 주인 되는 길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열왕들의 역대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역대기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산당에 가서는 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양다리를 걸친 거죠.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땅 들어가서 그만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의 주인 노릇하고 맙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 조심조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 땅에서 3년을 살았어요. 이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현지인들과도 많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삶의 이제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전 세계에서 최근까지 가장 세계 최악의 인종차별을 겪은 나라가 바로 남아공입니다. 저도 아시안으로서 얼마나 인종차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남아공에서는 이제 명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케이프타운 대학이 있고 또 하나는 스텔렌보시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두 학교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케이프타운은 국립대학으로서 흑인들도 굉장히 많이 높은 비율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스텔렌보시는 사립대인데 백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스텔렌보시를 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인종차별 언어가 끊임없이 들려요. 저보고 뭐 차이니스라고 하지 않나, 칭키하이스라고 눈이 작다고 이제 놀리는 거죠. 근데 별로 억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중국에 갔어도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중국말로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눈이 작은 것도 그냥 나는 그 인종차별하는 애한테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나는 한국인이 다 작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유독 작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한번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실까요? 스텔렌보시라고 하는 곳은 이제 캠퍼스가 어떤 담이 딱 둘러져 있고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캠퍼스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다녔던 신학부 건물이 이 스텔렌보시 신학부 건물의 전경입니다. 참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는데 이 나라는 원래는
원래부터 백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땅에는 흑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발전된 기술을 가졌던 이 백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남아공을 교두보 삼아서 동인도 회사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들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백인들은 네덜란드계 사람들인데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손입니다. 그 땅에 가보면은 그래서 구교의 바퀴를 피해서 내려온 개신교인들의 기념비들이 제법 많이 있고 교회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백인들만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 흑인들만 사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자칫해서 우리가 흑인들의 지역에 잘못 들어가게 된다면은 우리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는데 거기에 제3의 인종이 있습니다. 칼라드라고 하는 인종인데요. 이 칼라드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이 칼라드예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에요. 색깔이 섞였어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데 색깔이 있는 사람. 백인이 쳐들어 들어왔는데 이 흑인들과 혼혈해서 낳은 사람이 바로 칼라드입니다. 이 칼라드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백인에 가면은 야 너는 그래도 우리 백인의 피가 있으니까 환영한다 이럴까요? 흑인들에 가면은 너는 그래도 우리 흑인들의 피가 있구나 환영한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고 양쪽에서 다 환영 못 받아요. 백인들에 가면은 너는 섞인 피야. 흑인들에 가서도 그렇죠. 너도 섞인 피야. 이 칼라드가 제일 무시받는 사람들이에요. 버려집니다. 누가 그 땅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개신교인들을 박해했던 구교 신자들입니까? 아니요.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후손들. 그들 자신이 이 종교개혁을 한답시고 먼저 박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먼저 박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박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땅 들어간 지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살육하고 또 이 여성들을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절대 하나님이 원하신 적이 없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함으로 그 지역에 혼혈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버렸습니다. 제가 한 곳에서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그곳에서는 또 이 백인 지역을 지키는 검문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의미가 많이 없어졌는데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파르테이트라고 해서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어요. 백인들이 있는 곳에는 흑인들은 얼씬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되면은 이 검문소에 백인 지역을 지키는 백인 군인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해 떨어졌는데 흑인들이 백인 지역에 출몰하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사살해 버립니다. 재판에 회부도 않고 사살합니다. 누가 그 땅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다고요? 교회 다니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교인들이죠.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가는 곳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 아름다운 땅을 생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꼭 그 땅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진 한번 또 보실까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은 뒷모습이니까 이곳은 제가 어떤 여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내서 간 게 아니에요.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예요. 카페. 커피도 비싸지 않아서 2,000원 안쪽이면은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 경관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카페예요. 또 다른 카페입니다. 이곳은 카페들이 늘 이런 식이에요. 그냥 호수 하나 있고 와인팜이 하나씩 이렇게 있고요. 집에서 10분 거리면은 아름다운 인도양도 볼 수가 있고 또 좋은 레스토랑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집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거주했던 곳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저곳에 전기 펜스가 쳐져 있어요. 흑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자연위에요.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생지옥을 만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죠. 이 아프리카 땅에서 우리가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왔는데 이 아프리카 땅에서도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죠.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 세웠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서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여기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생지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 가정이 생지옥으로 바뀝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서 그 후에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한다면 이 아름다운 교회가 생지옥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크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크게 힘쓰라, 크게 힘쓰라라고 합니다. 열심히 힘쓰는데 크게 힘쓰래요. 뭘 크게 힘쓸까? 식민지를 건설할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우리 권능교회가 지금 이만큼 건물이 있지만 더 지어야겠다. 땅도 다 사야겠다. 다 필요하죠. 우리가 건물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땅 없이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크게 힘써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크게 힘써야 될 것,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거는 사역하는 거, 일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배우고 받고 지켜서 행하는 거. 제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설교하는 게 아니죠. 물론 설교 당연히 해야 되죠. 목사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설교해야 되는 일이고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거는 내 개인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청년들에게도 항상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사역 아니다.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역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 이 사역 놓칠 수 있다. 그런데 사람 놓치면 그건 큰일 난다. 사역은 놓치면 만회할 수 있지만 사람은 놓치면 만회 안 된다. 사람이 중요하죠. 설교 잘하려고 애써야 하지만 설교 잘하려 하기 전에 내가 말씀 잘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말씀 잘 받아야 되겠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진짜 크게 힘써야 할 거는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믿고 지켜서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순위인 줄을 믿습니다. 사역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영순위,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하라 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뵐 때 부모님께 참 효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동생이, 내 형이, 내 누이가 별로 효심이 없는지 아니면은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내 부모님께 뭐 좋은 걸 해드리고 싶은데 내 원하는 뜻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랑 싸웁니다. 내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는 게 옳지 않은 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안 따라오느냐. 이렇게 해서 형제 자매와 싸웁니다. 이거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결과적으로 부모님께 좋은 거 사드린다니까요. 부모님께 좋은 거 드리자고 형제들과 자꾸 싸워요. 그럼 그 부모님께 좋은 거 드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드린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교회를 위한다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야. 내 목소리 내면서 내 옆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싸워요.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닌 걸까요? 아닌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앞에 붙은 말이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조심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여서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조심조심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말을 지금 누가 남기냐면 한평생 지도자로 살았던 그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백성들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내 말이 조심스럽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내 말이 교회를 심각하게 아프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조심조심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할까요? 우리도 힘을 거둘러야지 같이 싸울까요? 일하자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그거 아니시죠?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붙는 말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희의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고 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너의 말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늘 확인하고 그 사랑한다고 하는 말 가운데 너의 야망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어떤 너희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 야망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네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 일하고 있는 거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같이 확실히 알라.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지도자가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확실히 알까? 말씀 같이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뭔가 이상하죠.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지 맞는 말이잖아요.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리니 확실히 알아라. 내가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건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될 게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넣으면은 콜라 하나 내주시면서 옛다 이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쫓아내실 자유도 있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실 자유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큰 손, 가나안 땅 그 사람 이민족들을 몰아내신 그 구원하신 큰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번에는 멸하신대요. 이 땅에 주님 오신 이후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이 교회들이 다 남아있습니까?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진 한번 또 보실까요? 사진 한번 또 보실게요. 굉장히 화려하죠.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유럽의 교회예요. 교회가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교회가 팔린 거예요. 나이트클럽으로 팔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우리가 유럽의 교회들을 얘기하면서 왜 유럽의 교회가 춤추는 장소가 되고 왜 이슬람 예배드리는 이슬람 사원들이 되었다고 말하나요? 건물이 안 예뻐서 그럽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 건물이 안 예뻐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신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내 방식대로 섬기고 내 의견 내고 내 목소리 말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계속 떠나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구원하신 손으로 이번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멸했어요. 저 교회에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곳에서, 저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 임했습니다. 그 말씀 다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말씀도 주시지만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경계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엄중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동시에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법입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로부터 말씀을 받는 지금이에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모였을 때는, 여호수아가 살아서 젊었을 때는 군대가 다 모여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지도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은 각 지파별로 군대가 다 헤쳐 모일 텐데, 그때부터가 진짜죠. 그때에도 이 여호수아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것인지, 이때부터가 진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있는데 말씀 14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지도자 여호수아가 갑자기 떠나고 죽게 되면 이 백성들 가운데 공백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생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틀리지도 않았고 약속한 대로 반드시 행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거, 또 가나안 전쟁을 길게는 20년까지도 보는데 그 가나안 전쟁 20년,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이 마음과 뜻으로 그들의 체험상 삶으로 배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고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하시는 그런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질 겁니다. 쓰임받는 교회가 있겠지만 멸절하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쓰임받는 목사가 있지만 멸절하는 목사도 있을 거고, 쓰임받는 직분자, 쓰임받는 성도도 있겠지만 멸절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이곳에 다 같이 앉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조심조심 사랑하지 않으면 이 중에서도 쓰임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멸절하는 성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마냥 좋았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가르쳐 줄 때는 좋았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곧 죽을 겁니다. 나 홀로 있는 그 자리, 내가 남겨져 있는 그 자리에서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할 그때도 말씀 열심히 받고 또 조심조심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십계명도 다 알고 교회법도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쉬운 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이거는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제가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사랑하거든요.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에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실 때 너는 사랑이 없구나 라고 혹시 판단하시지 않으실까요?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입으로 말합니다.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눈에 안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 와 계시고, 하나님이 아까 질문드린 바대로 우리의 모든 회의 가운데 와 계시고, 내 가정생활 가운데 옆에 와 계시면, 눈에 보이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내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이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것도 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무슨 계명 받았냐면은 10계명 받았고요, 613개나 되는 그런 계율들을 받았는데 이 모든 율법이 다 하나로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성경책, 여러분들의 성경책 손에 다 들렸는데 이것들을 짜내고 압축하면 딱 2개 나온다는 거죠.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2가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첫 번째와 똑같이 중요하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크게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크게 힘써야 될 것들, 스스로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나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 사랑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는 우리 권능교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못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 해석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 주장을 교회 가운데 펴기 시작하면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는 멸절될 겁니다. 아까 사진 보셨지요? 유럽 교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저 아름다운 땅에서, 저 복된 말씀 주셨던 곳에서 그들이 멸절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진중하게 신중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졸 수밖에 없는 거죠. 진중하게 못 받으니까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되는 사람이 있고요, 멸절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선하신 말씀도 떨어진 적이 없고, 경계를 주시는 그런 징조, 그런 무서운 말씀도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조심조심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교회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사랑해라, 자매를 사랑해라. 그럴 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지옥이 천국이 되고 천국이 지옥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했습니다.